거룩한 제단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집회가 통용되는 종이 집회가 있어요. 이 집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집회를 본 적이 없나요? 뭐냐면 각 나라마다 유명 인사들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1만 원권에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세종대왕이죠. 5만 원권에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확실합니까? 네, 꺼내서 한번 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안 속네요. 네, 신사임당이죠. 중국의 백위안에는요 마오쩌둥이 그려져 있고요. 미국의 가장 큰 종이 단위 화폐인 이 100달러에는요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위아래 100달러 지폐의 모습인데요. 바로 첫 번째 위에 있는 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폐에는요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뒷면에 보면 이 네모 빨갛게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영어로 한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In God we trust입니다. 종이 지폐뿐만 아니라 동전에도 쓰여져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1856년 동전이 생길 때 이 글귀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요 건국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거죠. 또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태동했는지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을 하죠. 미국 매사추세츠 필그림 주립기념공원에 가면 한 바위가 있어요. 기념 바위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1620년 12월 26일에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대륙에 도착하고 이 아메리카에 도착하고 나서 청교도 사람들이 첫 발을 내딛었던 그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의 윗부분을 잘라서 그 1620년도를 새긴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세 가지의 건축을 합니다. 집, 학교, 교회를 세웠어요. 이 중에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은 곧 지옥생활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곳에 온 거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학교를 세웠어요. 참된 교육을 통해서 바른 역사 의식을 후대에게 전승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자신들이 생활할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집도 그냥 짓지 않고요 반드시 교회가 보이도록 지었다라고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의 미국이 이 위치에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기초로 그 나라가 세워졌고 백성들이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라면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 성전 중심의 삶, 그 근거가 성경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람이라고 나오지만 저는 통일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7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어서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 뭐죠? 제사 지내는 곳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는요 가는 곳곳마다, 그의 발이 닿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제단을 쌓는다라는 건 신약적 의미로 다시 해석하면 예배 초소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 안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단, 구별된 제단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예배 드리십니까? 가세요. 아니죠? 웃어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웃어야 되는데. 왜 이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땅이에요. 7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안 줬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요 시간이 지나도 대대로 후손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자 7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7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을 위해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사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허락하시고 주신 땅으로 알고 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어딘지 모르고 그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셨기에 순종하면서 이 이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는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여기야. 이곳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곳이 약속한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격했을까. 우리가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앞선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 1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혹시 5절부터 이 내용을 읽으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가 고향인 우르에 있을 때도, 갈대아인이 있었던 우르에 있을 때도 하나님 그냥 떠나라고 하셨고, 또 하란이란 땅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떠나라고 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가나안 땅은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중간에 지나쳐가는 경유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절같이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지요. 모세는 무려 아브라함보다 600년 이후 시대의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5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나안을 지나가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여기야.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긴 여정의 여행을 했는지를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곳이 지금의 이라크 땅, 이 갈대아인이 살던 우르란 지역, 이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라는 뜻을 듣고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요. 가운데 파란색 지역 하란에 머무는데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지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요, 하란 땅에 있을 때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최종 아브라함이 가려고 했던 지역이 애굽인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한 거죠. 1600km가 넘는 이 여정이 수개월이 걸렸을지 수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죠.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기야 라고 말씀하시니 감격스러운 거지요. 근데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땅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이 그 약속의 땅을 표현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왜 이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을까요? 이 표현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은요, 이 땅은 아닐 거야, 여기는 아닐 거야, 하나님이 주신 곳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사를 할 때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계약을 했어요.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을 했어요. 주인에게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계약 날짜에 맞춰서 이사를 했어요. 기존에 살던 집에서 짐을 다 싸서 이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할 새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날짜가 이날이 아닌가? 다시 찾아봐도 이사 날짜가 맞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잘못했다가는 밖에서 보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인분에게 저희는 잔금을 다 치렀는데 이 주인분이 이전 사는 분들에게 잔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안 나가는 거죠. 주인 잘못이었던 거죠. 막 고성이 오가고 막 다툼도 나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요 늦게 이사를 나갔고 저희는 뭐 청소도 못하고 장판 뭐 벽지 다 못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일단 자야 되니까. 이사를 갔는데 사람이 있다? 난처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집이에요.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가나안 땅에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도 이곳이라고,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좋았던 곳인데, 하란이라는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쫄딱 망해서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해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대 심리가 생겨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최소 이 정도는 주시겠지. 상식적으로 더 멋지고 더 화려한 땅을 꿈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냥 잠시 지나갈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라고, 이곳이라고, 풀옵션, 새 가구로 갖춰진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존에 살던 사람은 나가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라고. 아브라함에겐 두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고된 여정 드디어 끝나는구나, 홀가분한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아니 어쩌면 반대 마음, 더 큰 마음일 겁니다. 왜 하필 이곳이지? 여기는 불편한 것도 이만저만 아니고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면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저것 재보면서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그는 제단을 쌓았대요. 근데 그냥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본문을 제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라 여호와, 라 야훼라고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라는 뜻이지만 이 전치사 르라는 단어는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았던 땅이에요. 기대 이하의 장소였어요. 그럼에도 어쩌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단을 그곳에서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어떤 메시지를 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11시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여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첫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라고 받았던 가나안, 처음엔 어땠습니까?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있었던 아메리카 대륙이 어땠습니까? 완벽한 땅이 아니었어요. 인디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입니다. 완벽하고 충분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한 거 아니라고 투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나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쌓는 것입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허락된 영역이나 아니면 공동체로 우리에게 허락된 지금의 상황은 어쩌다 보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허락된 상황이고 장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고 도리어 부족하고 약함투성인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건물도 아닌 곳에서 일반 교회라면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제약되는 게 많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불편함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곳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허락하신 곳이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우연히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찬송가 438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이 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약속한 땅에 들어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대요. 사실 이 표현은요, 없어도 되는 문장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더라 이러고 끝내도 되는 문장인데 왜 굳이 성경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표현들이거든요. 우리는 염려하게,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일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어떻게 내보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했던 제일 먼저 행동이 뭔지 아세요? 전쟁하는 거였어요. 무려 그 전쟁을 7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그냥 주어졌던 게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믿었지만 저절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그 상황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궈나가야 하는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지금도 우리 중동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지명을. 이 팔레스타인이 어디서 온 단어인지 아십니까? 블레셋에서 온 단어예요. 지금도 중동의 사람들이 과격하고 거친 면들이 있는데 그들의 조상이 블레셋이었어요. 철기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을 일삼는 전투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이 블레셋 사람을 비롯해서요, 전투적이고 괴팍한 가나안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가나안 땅만 아니면 된다, 여기만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여기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싫었었고 불편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싫어요 주님이라고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는 어떻게 해요? 네 주님, 이 땅에 거주할게요 라고 말하며 그는 순종합니다. 그는요, 붙잡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강할지라도,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쌓은 그 제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바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 때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제단을 언제 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찾아오셔서 승리라는 역사를 행하시고 난 이후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맞아요. 하지만 제단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상징하세요. 도우시는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깨닫냐면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억했어요. 그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동일할 겁니다. 블레셋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처럼 나보다 앞서서 강하고 두려운 원주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바라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뛸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은 장소가 참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상반절에 세겜이라고 말하죠. 6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아멘.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래요.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세겜이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55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 세겜이란 땅이 성경에서 보면요 좀 중요한 위치예요.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주는 상징적 의미의 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림신산인데요. 에발산은 저주, 그림신산은 축복을 의미하는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너희한테 놓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셨던 산이에요. 말씀하신 장소예요. 근데 이곳 중간에 세겜 땅인데 여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또 세겜이라는 뜻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등. 이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여러분 어떻게 집니까? 어디다 이기는 게 아니고 어깨에 지죠. 우리의 이 생각처럼 유대인들도요 어깨에 짐을 진다라는 뜻이 멍에를 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었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딱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세겜 땅이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 중간에 있어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짐을 내려놓으면 참된 쉼과 회복, 참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아브라함도 동일한 겁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는 세겜 땅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제단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게 되니까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은요 절대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은 그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5만 가지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삶의 현장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이곳에서 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게 베푸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딪혔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제단을 쌓아야 돼요. 습관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요? 예배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더욱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더 예배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현실에는 블레셋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그들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재단 쌓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지쳐있고 처진 모습으로 힘없이 억지로 나오신 분 계세요?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실 거예요. 예배하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전에는 감흥 없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내면의 울림과 떨림이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높임으로 힘차게 다시 일어나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첫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여기야라고 주신 그 땅에서부터 시작된 예배의 제단은 아브라함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거하는 곳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에는 항상 제단이 남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계속되는 제단은요, 그냥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라 증거의 제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제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누구를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가 경험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배의 제단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짖게 되는 이름의 하나님을 그들은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예배의 제단을 가는 곳마다 세웠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영적인 거룩한 영토가 넓혀졌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분인데요.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 보면 교회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예배가 선교의 최종 목적이고 예배가 선교의 동원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외우기 쉽습니다. 이사야 4321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은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래요? 예배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이 약속의 땅이야 라고 말하니까 그곳에서부터 예배를 제단을 쌓기 시작하더니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하지 않는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 최초의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7절의 제단과 그리고 8절의 제단은 물론 같은 제단이지만 영적인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냐면 7절은 세겜에서 쌓은 예배 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유형의 교회, 공동체 예배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쌓은 예배의 제단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쌓은 제단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 군데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굳이 베델과 아이라고, 그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델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아이라는 뜻이 뭐예요? 황폐함, 폐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데 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하나님의 집과 황폐함 사이에 지은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황폐하고 폐허와 같은 영적으로 황폐한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예배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캠퍼스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에요.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었으니 그들도 나처럼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허다한 무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3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순종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함께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그를 두렵게 하는 가나안이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죠. 왜요? 그가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는 새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배는요 중요해요. 우리 영적인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예배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삶에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까?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선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것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도 함께 예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내 삶,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선교적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